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이제 신앙의 기본의 원리 그리고 신앙의 기본의 법칙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이 바로 되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말라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기본적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제대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 아래 거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라기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모하지 않게 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뭘 내려?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크게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을 그들이 마음에 두지 않아서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세워주시는데 그 민족을 세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안타깝게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 아래 거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 아래 우리가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저주 아래 있냐 그랬더니 거들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내가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신앙의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계속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신앙의 원리와 기본이 있는데 그 원리대로 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기업 신방을 하고 있는데 기업을 신방하면서 목사님이 가서 우리 가정에 축복을 해줬으니까 축복이 올 거다 나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신앙의 원리대로 살아라. 신앙의 원칙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을 지키고 가야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다. 만약에 목사가 가서 복 받는다면 내가 복채 들고 가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신앙의 기본이 반듯하게 서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6년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세상에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저주 아래에서 이제는 축복된 자리로 가게 할 것이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생활할 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 신앙의 기준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권사인데 권사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믿는 것 같아. 저 권사도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난 새벽기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 잘 믿는 거야. 아니거든요. 신앙에 항상 기본이 돼야 하는 것은 그 사람도 아니고 또 옆에 사람이 잘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하니까 잘 믿는 게 아니라
항상 신앙의 원리와 기본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맞추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도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설교의 내용이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말라기서 1장 2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뭐하노라? 사랑하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노라. 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뭐한다 그랬습니까? 사랑하노라 하였노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째 그렇게 표정이 없는 대답을 하냐고. 지금요, 어떤 능력 있는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와서 딱 하면서 내가 미스 김을 사랑합니다 하고 딱 꽃다발을 줄 때 어머, 이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말이야, 대단한 사람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꽃다발 주면서 사랑한다 그러면 그냥 감격해서 입이 그냥 막 벌어지면서 이랬을 것 같아.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데 표정 없어. 하나도 표정 없어.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는 거는 옆 사람만 사랑하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안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좀 밝은 표정으로 사랑을 좀 받아주세요. 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주 부족함이 없는 능력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하신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열심히 저희가 전도하니까 자녀들이 참 복을 많이 받아서 얼마나 장사가 잘 됐는지 모르겠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공교롭게도 우리 장학봉 목사님네 교회에 일이 있어서 제가 잠깐 거기 들렸는데 형님 왔으니까 점심 식사 본다고 그래서 횟집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 간증한 그분의 따님네 집이었어요. 하남에 그 따님의 집이었는데 그 권사님을 거기 와서 우리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우리 이경인 권사님이 거기 사업차 거기 갔다 식사하러 거기 갔다가 그분을 만난 거예요. 알아봤대요. 아유, 권사님 오신 분 아니냐고 알아봤대요. 알아봤는데 아유, 권사님 그리고 알아본 것 때문에 밥값 안 받았어. 저기 자기를 이렇게 알아봤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밥값을 안 받았다. 야, 하나님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럴 때 좀 그런 기쁜 표정이라도 하나님 나도 사랑해요 그러면 밥값 안 받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따님들이 와서 그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쓸어부어 주는데 말이야. 주는 거 하나님이 주신대. 자기네는 쓸어부어 주는데 자기네는 이게 수산물 도매하는 사람인데 회는 잘 안 판대요. 근데 회를 떠달라고 해서 회를 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1월 1일 날만 회를 판 게 1200만 원어치래.
그저 자기는 하루에 5, 6천만 원씩 그냥 물건을 띠기 팔기 한대요. 근데 여기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이 집만 된다는 거야.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럴까? 그분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나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꾸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그렇게 복을 주는데, 이분이 스케일이 다르더구만. 자기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오시면 목사님이 접대하는 분은 꼭 자기 집에 모시게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든지 목사님 손님이 오셔서 그냥 제 이름으로 대접하라고, 그리고 그 가게에다가 500만 원을 예치해놨대. 무조건 접대하라고. 나는 내가 돈 낸다. 나도 우리 교회에 그렇게 엄청나게 복 받는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주에 이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실 때부터 사랑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혼백이 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무슨 능력이 있냐면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생물들이 있고 짐승들이 있고 날짐승이 있어도 그들의 창조적인 능력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음식도 새롭게 맛있게 만들어 먹는 창조적인 능력도 있고, 내가 시원한 걸 먹고 싶다 그러면 냉장고를 만들어주는 창조적인 능력도 있고, 사람들은 편안한 집에 살고 싶다 그래서 편안한 그런 집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뭐에게느냐?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 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혼백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느 짐승들이 계획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계획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도 있어요. 이것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창조적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산성이 있어요.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요. 미래의 아름다운 것을 예지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인간들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하게 되죠. 타락을 하게 되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예측하고 미래의 진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죄를 범하니까 인간이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자마자 오는 게 뭐냐면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면 이상해요. 사람이 멸망하는 길로만 골라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잖아. 오래간만에 만났어. 우리 한잔 하세. 우리 이거 한 잔 하나 피워봐. 그리고 뭐 제일 후한 게 뭐냐면 담배하고 술이에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게 다 뭐냐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유 자네 참 건강해야 돼. 우리 오래간만에 만나서 우리 보약 먹으러 가세. 이런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결국에 인간을 인심이 후하고 잘못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함을 입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졸작품이 되니까, 졸작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어둠의 길을 걸어가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죄악된 길로 걸어가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를 너무 사랑해서 졸작으로 살지 말고 너는 걸작으로 살아라. 최고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 뭘 준다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들어간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생명과 풍요로움을 주신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둠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아니에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전에 버클랜드 침례교회에 계셨던 이남아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보면 예수님 짤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교재로 쓴 적도 있는데, 그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책이 뭐냐면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나를 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냐는 거죠.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존재.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여서 자기를 양자로 받아주는 자가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니까 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주고 나를 샀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물건을 살 때 이게 얼마짜리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얼마짜리요? 그럴 때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다시 저전부서 눈을 땡그랗게 뜨고, 여러분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 짤이. 대단한 값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또 천하보다 귀한 존재래. 내가 뭐보다 귀하다고요? 여러분, 저 높은 산 꼭대기 빌딩보다도 더 귀한 분이, 아무리 아름다운 산이라도 그 산보다 귀한 것이 나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엄청난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매우 고귀한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들면 이런 세상 살아서 뭐 하느냐 그러지 마시고요, 엄청나게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보면 의심받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고백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사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뭘 사랑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범을 받아서 저들의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일제 36년 때 어려움을 당했듯이 포로 생활 70년을 하면서 가보니까 저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다 앞서간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나라가 오히려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나라보다 더 부강하게 잘 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포로 생활 70년 하고 이게 왜, 어떻게 하나님도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더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저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 보니까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려 놓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져 있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건해라, 성전부터 다시 져라. 포로 생활하고 온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머뭇머뭇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종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강하게 증거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데, 학개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켰다. 그래서 저들이 성전을 짓자 이런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성전을 지면서 기대했어요. 포로 생활하고 사는 것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인데, 성전을 지면서 우리가 성전을 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졌을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거기서 기도할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재앙이 오면 재앙도 물리쳐 주셨고, 성전을 짓고 난 데는 가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도 이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줄 거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였냐면 흉년이 온 거예요. 흉년이.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적 불황이 온 거예요. 일거리가 없어요. 소득이 없는 거야.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마을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좋아서 아멘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준 결과가 고작 포로 생활 70년에 흉년 들어서 가물어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도 어린 나이에 집안이 어렵고 형편이 가난했을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 갔을 때 등록금을 못 냈다고 학교에서 쫓겨나서 시험을 못 보게 되고, 공부를 안 하거나 못한 사람은 오히려 시험에서 쫓겨나면 자유함을 누리지만, 그래도 집안이 어려워서 평균 90점만 맞으면 장학금을 받는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갔더니 쫓겨났어. 난 그때 정말 4시간을 정문에 매달려서 울면서 시험 보게 해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은 그 뒤에 나의 실망감은 너무나도 컸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가 장로면 뭐해? 엄마가 권사면 뭐해?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들에게 학비도 못 주면서 먹을 건 없어도 어머니 아버지는 11조를 꼬박꼬박하고 성미쌀도 안 빠지고 드리는데, 자식에게 학비도 못 내주는 엄마, 학비도 못 내주는 아버지. 나는 솔직한 얘기로 교회가 싫었어요. 내가 차라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게 낫겠다. 제가 편지를 하나 써놓고 차고 있던 시계도 돈이 그때는 나가니까 조그만 거죠. 싸구려지만 끌어놓고 아무것도 없이 집을 나갔어요. 일명 가출을 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데가, 우리 백마장이라는 부평에는 이 미군 부대가 있어서 거기에 유명한 구두닦이들이 일명 양아치 깡패들이에요. 저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시작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도 살아계시다면 이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모습으로 나를 뭉그러뜨렸을까? 어떤 놈이 돈 가지고 학교에 가는 게 보면 증오스러웠어요. 너희는 부모를 잘 만나서 학비 내고 학교 다니는구나. 지금도 제 아우 목사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우리 형은 지나가는 애들 돈 뺏었어. 정말 제가 학비를 뺏었었어요. 제가 목사 된 게 정말 기적이에요. 물론 다 물어줬어. 나중에 부모님이.
나는 그 당시에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원망이었어요. 그 뒤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그 뒤부터는 착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다가 성도들이 조금만 헌금하면 가정이 어렵고 힘든데 목사님이 헌금 얘기했다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시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저는 신앙의 기본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는 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의 원리와 법도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너희들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징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야단도 치는 거예요. 꾸짖기도 하는 거예요. 책망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뭐하러 책망하겠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뭐하러 꾸짖겠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잘못할 때는 징계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을 때는 잘못했을 때 채찍도 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이복 자식들이 잘못되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야단치고 꾸지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배로난 자식은 아니지만 너는 내 자식이다 하고 사랑하고 꾸짖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복 자식들은 어머니 친자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탈선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징계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채찍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저렇게 어렵고 저주 아래 있게 했느냐? 하나님이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니까 내가 채찍을 들었다는 거예요. 채찍을. 그래서 너희가 저주 아래 있다. 너희들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세워준다 이거예요. 이게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잘 믿자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우세요? 여러분의 사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여기 와서 목사님의 어떤 위로와 격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서 생활하는 것,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삶이 사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을 떠나간다고 해서 내가 나아질 거 없어요. 나도 어려움 속에 살아봐서 알아. 남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봐서 알아요. 전에는 교인들이 가난하고 힘들다고 시험 들고 교회 안 오면 내 신방 가서 야단쳤어요. 가난한 것이 생색입니까? 가난한 것이 뭐 그리 자랑거리입니까? 왜 교회는 안 나옵니까? 교회 안 나온다서 가난이 물러간답니까? 하나님 앞에 할도리 하고 복 달라고 해요.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지 말고 가서 얘기하면 막 제가 말이 좀 지금은 느린 거지만 옛날엔 빨랐어요. 그래 놓으면 그분도 막 화가 나가지고 왜 목사님 와서 호통치냐고, 나가면 될 거 아니냐고, 나와, 다음 주부터 나와. 가난을 딛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전 강하게 살았어요. 연약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못하는 걸 보면 그냥 눈 찔끔 갖고 넘어가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니까요.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요. 답이 있는데 왜 답을 버리고 틀린 길로만 가려고 그러냔 말이야. 틀린 길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 한 장 563장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우리 한번 마음을 확 열고 박수를 치면서 563장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세요.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자,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주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주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열왕하세 나의 죄를 나의 죄를 다시손 문을 모시고 들어가. 누굴 사랑해요?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날 사랑하심, 주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여 할렐루야.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 아멘. 날 사랑하신 누구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신다고요? 의심합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의심이 안 돼요? 나는 의심했는데. 징계를 받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잘 다니다가도 우리 환경이 어려워진다든지 안 아프던 애가 아프다든지 잘 되던 일이 자꾸 막힌다든지 하면 빨리 깨닫는 사람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징계가 오는구나, 채찍이 오는구나. 집안에 갑자기 편안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고, 여러분 빨리 깨닫는 게 복이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시간이구나. 내가 바로 서는 날 하나님은 내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부흥을 통해 나를 사랑을 확증해 주세요. 따라 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흥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흥이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찾아보면 소생, 재생, 회복 이런 뜻이고요. 동사로 쓸 때는 이 소생한다, 부흥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전에서 보면 소생하다. 따라합시다. 침체되던 것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난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그거예요. 침체되던 것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미움으로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심령 부흥이라고 그래요. 그걸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이 식어졌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자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잖아요. 이걸 영혼 부흥이라고 그래요.
이게 영적 부흥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적 부흥. 자, 여러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느 날부터 경제적인 것이 자꾸 풀려지고 소득이 자꾸 생겨요. 요걸 뭐라고 그럴까요? 답은 경제부흥. 뭐라고요? 경제부흥.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꼭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단어는 우리 가정이 막 다툼으로 찌들어졌던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되고 사랑이 막 넘쳐나. 이건 뭐냐면 가정부흥이에요. 이게 가정부흥. 부흥이라는 단어는 골고루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2016년도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 아니? 오늘 본문에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자 보십시다. 시작.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야.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시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은 뭐 했다? 자,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여기까지 와서 눈을 감고 있으려면 뭐하러 와 여기? 자, 한번 보세요. 자, 왜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누굴 사랑했다고? 야곱을 사랑했어요. 누군 미워했다고요? 에서는 미워했어요. 자, 야곱은 사랑했는데 야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에서는 미워했거든요. 그 에서의 후손이 세워진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에돔이에요. 에돔.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읽겠지만은 에돔은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가 있는 것 같았고 저들이 많은 가난과 흉년으로 찌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희를 안 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핵심인 거예요. 에서가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 없어졌다.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날아가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겨다 줘야 돼요. 일본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기업의 수명은 30년이다 라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도 말하지만 요즘에 와서는 다시 바뀐 거예요. 기업의 수명이 평균 15년이다. 15년마다 확확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빨라지는 세대.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야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함을 입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줌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흥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하면 첫째로 저는 이삭을 예를 들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흉년된 땅에 하나님이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좋은 땅을 찾아가라면 모르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그 땅에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전에 흉년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목축업을 하니까 그게 필요하잖아요. 거기서 농사도 짓고 목축업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일강으로 내려갔다 실패하고 다시 올라왔는데 하나님은 이삭 보고 가지마, 넌 그냥 이 흉년된 땅에 그대로 있어. 근데 이삭은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흉년된 땅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창세기 26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저 좀 보세요.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흉년된 땅이에요. 흉년된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마침내 뭐가 됐다 그랬어요? 보세요. 흉년된 땅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요. 흉년되니까 농사질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농산물 값이 100배로 뛰었어. 100배로. 그 100배로 뛰었을 때 이삭이 농사를 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흉년된 땅에 무슨 농사가 되겠느냐? 안 했어요. 근데 거기서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대박이 난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아멘. 자, 이삭이 그 농산물을 갖다 팔았더니 몇 배나 복을 받았냐면 100배나 복을 받아서 마침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분을 만났어요. 지금 평화시장이 장사가 안 돼서 점포가 자꾸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닫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점포를 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고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다른 사람은 문을 닫고 나가는데 왜 당신은 점포를 사느냐? 그 사람 하는 말,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안 되지만 앞으로 보십시오. 한국에 많은 관광객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특이하게 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됩니다, 그건. 보세요. 소를 키우는 사람이 소값이 막 올라갈 때 소를 막 사서 키우는 사람은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언제 소를 키우느냐? 소값 떨어졌다고 데모하고 송아지를 갖다 국회의사당 앞에 풀어놓고 막 데모할 때 그때 송아지를 사서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소값이 떨어지니까 다 내다 팔고 안 키우거든. 근데 이 소가 자라서 팔 때쯤 되면 소값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요. 이미 남이 잘 된다 할 때 시작한 사업은 실패입니다. 안 된다 할 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데 지금 여기 흉년된 땅에 그냥 있어 해봐. 힘들지. 흉년된 땅에 해보라니까. 근데 우리는 대개 어떤 사람이냐면 잘 된대 그래갖고 막차 타는 인간들. 여기도 지금 4명 앉아있어요. 여러분이 거부가 됐어. 이삭이요. 나는 오늘도 여러분들 그런 거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할 거부가 되기를. 할렐루야. 그랬더니 거부가 되니까 샘 나는 거 블레셋 그 나라 땅 그랄 땅에 머무르고 있다 보좌가 됐는데, 그랄 땅에 있는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르되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너가 너무 잘 되는 거 못 보겠으니까 떠나가라. 근데 이삭이 거기서 버티고 싸워봐야 블레셋 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알았어. 그리고 데리고 나가요. 나가서 어딜 가냐? 그랄 골짜기로 가요. 근데 이 중동 국가는 샘이 중요하잖아요. 샘을 팠어. 근데 샘을 어디서 찾을까 봤더니 아브람 때 우물을 팠던 곳이 보여. 그래서 아브람이 팠던 우물을 막 이삭이 파헤치고 나니까 세상에 샘이 콸콸콸콸콸 터져요. 다시 여러분 아멘 할 때 콸콸 터져요. 콸콸콸콸 터져. 샘이 나와서 여기서 살만하다 그랬더니 또 그랄 골짜기에 사는 목자들이 이거 우리 거야 하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봐서 샘 근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고 줬어. 그냥 알았어, 우리 싸우지 마라, 너희 가져. 그리고 나와. 아주 속도 좋아. 너 가져라. 그리고 나왔어. 이 에색이라는 뜻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옆에다가 다른 우물을 팠네. 이삭이 샘을 파니까 또 샘이 콸콸콸콸콸 나오는 거야. 우리 교인들 아멘한 사람은 다 축복의 샘이 콸콸 터질 겁니다. 지금 온 사람 말고 조금 전에 한 사람들. 이렇게. 21절에 보니까 또 그랄 목자들 와서 시비를 붙어요.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신나라는 말은 대적이란 대적했다. 또 이삭은 거기서 주고 또 올라가요. 올라가서 르호봇으로 갑니다. 르호봇으로 가서 거기서 또 샘을 파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니까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르호봇에 갔을 때는 안 다퉜어요. 근데 이 르호봇이 이삭이 막 목축업으로 번성하고 나가는데 그 샘으로다 거기서 키우기는 좁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서 옮기자.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그 웃동네 부엘세바로 가요.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거기 가서 이삭이 샘을 또 팠네. 파는데 샘이 아까까지는 콸콸콸 나왔어요. 여기는 샘이
쏟아 나오는데 엄청난 샘이 나온 거예요. 엄청난 샘. 난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기서 목축업으로 하니까 막 이삭의 그 가정의 사업이 점점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부흥인데, 왜 하나님의 그런 부흥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부엘세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요. 자, 28절에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보세요. 누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자. 이제 더 이상 우리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자. 이삭이 그들에게 밥까지 대접해서 보냈어. 나는 이런 거 달라도 이렇게 달라야 돼. 내가 지는 것 같고 뺏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생활하게 되면 이삭처럼 이런 놀라운 번영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나도 힘들고 어렵다.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자꾸 우린 잘 된다. 좋은 말은 씨가 되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삭은 개인적으로 볼 때 경제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삭.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야.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있다가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가요.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하는 일은 형통했다 그랬어요. 자,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함으로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크게 읽어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그의 범사에 뭐하게 했다?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세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좋은 자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사랑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한 거예요. 내가 사장 대우받다가 남의 집에 파출부로 일하러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만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나쁜 자리로 떨어져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달라요. 다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애굽집에 노예 생활을 하게 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갖고 있었냐면 애굽의 총리를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애굽말을 익혀야 돼. 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익힌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그분이 화폐 개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토지 개혁을 하고 해서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노예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을. 하나님은 그를 낮은 자리까지 내려보낸 거는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 나가다가 낮은 자리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어려운 자리에 있다,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비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그 집에서 10년을 살아서 가정 총리가 돼요. 너무 살기 좋았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여자가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간통죄로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에 보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바로 왕의 비서실장 같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바로와 연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거예요. 39장 23절에 보면요, 창세기 시작.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 했다고요? 형통했다. 난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요. 내가 낮은 자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미국에 이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만화를 그리는 탤런트가 있었어요. 그는 만화를 열심히 그려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하나도 거들떠 보이지 않아요. 청년이 그림 그려 갖고 온 거 가지고 무슨 뭘 하겠다고 그러냐 가지고 이 사람은 실패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실망해가지고 교회에 가서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집에도 나와가지고 이 만화 하나 가지고 내가 정말 아름다운 만화 문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이제 줄여 죽게 됐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게 돼요. 목사님이 다가옵니다. 청년이여, 왜 울고 있는가? 목사님, 나는 사실 만화를 그려서 이만저만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출판을 내주질 않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어깨를 두들기며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젊은이여, 실망하지 말게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믿게나.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하나님은 당신의 소망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갈 데 없으니 교회 창고에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을 펼치게나. 어느 날 교회 창고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생쥐 한 마리가 이 청년 앞에 와서 고개를 바짝 들고 쳐다보는데 우리 교인들 같으면 엄마! 이 청년이 한참 쥐를 쳐다봅니다. 그렇게 쥐의 눈이 막더랍니다. 이는 그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버려요. 이런 귀여운 쥐가 있다니. 그때부터 쥐를 테마로 해서 만화를 그려. 그게 바로 월트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 아시죠? 이거예요. 이걸 미리 소개해주면 나는 감동이 없지 않냐? 미키마우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자기의 꿈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되면 오히려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안 됩니다. 좌절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 낮은 자리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말라기 1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만군의 여호와는 일어나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일 걸어 악한 지역이라 할 거다. 아무리 에돔이란 나라, 하나님이 버린 민족은 아무리 자기들이 세우려고 해도 못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너희는 내가 세우고 있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있어요. 절대 나 혼자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준다. 앤드류 카네기라고는 분이 강철왕이잖아요. 유명한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회사에 한 청소부를 쓴 거예요. 이 회사 안에 청소를 하는데 젊은인데 이 청소부가 얼마나 성실하게 청소를 하는지 이 카네기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퇴근하고 갔는데도 이 젊은이는 청소를 늦게까지 해서 내일 이 회사가 작업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다 물건을 정리를 해놓는 거야. 그리고 청소를 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와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온도 이런 것들을 다 해놓고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이 회장이 왔을 때 그 젊은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야. 야, 저런 성실한 친구가 있다니. 그러다가 그 회사에 경비 하나가 그만두게 됐어요. 그때 그를 불러서 네가 이 회사에 경비를 해라. 이 친구가 회사를 관리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관리를 잘하는지, 회사를 다 맡겨도 괜찮을 정도로 완벽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하는 말, 카네기가 불러다 놓고 그냥 적당히 해도 될 걸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때 그분이 한 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대충 하냐. 나중에 이 카네기의 비서가 사표를 냈어요. 그때 그 경비를 보고 있는 친구를 네가 내 비서해라. 아유, 저는 일자무식이고 배움도 없는데 지금이라도 배워라. 열심히 공부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느지막하게 회사 일을 보고 문을 탁 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비서가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야, 너 아직까지 이 시간인데 퇴근도 안 했어? 회장님이 퇴근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퇴근을 합니까? 혹시 긴급한 일로 나를 부를까 하여 바깥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감동이요, 감동. 누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대충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얼버무리고 있냐는 거예요. 카네기가 세상을 떠나는 날 그가 유서를 남겼어요. 이 큰 회사의 모든 경영은 차베스에게 위임하노라. 그래서 그 회사를 누가 맡은지 아세요? 청소부로 들어왔던 그 차베스가 카네기의 회사를 다 인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누가 세우십니까? 시편 127편 1절로 2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보초병이 깨어있는 게 허사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 편안한 잠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걱정거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세워주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누구 앞에 갔을 때라도, 남의 회사에서 일할 때라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데 어떻게 눈가림으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대충 얼버무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2016년도에 기억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세우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금은 내가 징계를 당하고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내 앞에 바로 서는 그때는 내가 너를 굳게 세워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